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 금년 1월 20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대면 사회가 일상화되고 있고 또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국이라고 일컫는 그 뉴질랜드라든지 또 기타 여러 나라들에도 계속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새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렇게 크게 다시 재확산되는, 재유행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그 코로나가 가져온 세상과 사회의 변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IT 전문가이신 우리 조성현 장로님께서 간단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를 접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처음에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시간에서 이제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후로 해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예수님 오시기 전후에 ADBC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큰 사건입니다. 이 큰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것이냐, 이런 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디지털화가 상당히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 변화 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학교든 직장이든 재택근무든 여러 가지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등장을 하죠. 비대면에서 제일 큰 문제로 등장하는 이슈는 결국은 취약계층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 장애인, 독거노인, 노숙자, 이주 근로자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기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을 그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런 분위기하고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함께 잘 사는 이런 상황을 항상 고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걸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역사도 그 예수님 오기 전하고 온 이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여러 징조와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비대면 사회가 오기 전에도 이미 선교적인 면에서는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서의 어떤 선교가, 전에는 한 곳에서 딴 곳을 향해서 일방적인 선교였다면은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선교가 되는 시대가, 사실 이번 코로나 이전부터도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봐서는 이번에 코로나 이후로서는 좀 더 그것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기대가 좀 되네요. 아무래도 IT가 좀 급속도로 필요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비대면으로서의, 그다음에 이제 종이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한 보는 것,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많이 좀 변화되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A, D, B, C 나누는 것 정도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엄청나게 많은 그 IT 분야가 이제 인볼브가 되는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비대면 사회가 가져오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건강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잠깐 곁들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대면의 교회도 이제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교회라든지 개인적인 관계, 그다음에 친숙함, 그다음에 뭐 데이트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그 관계가 비대면의 영역이 조금씩 커지면서 어떻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좀 외로워질 가능성은 많이 있겠죠. 만나서 부딪히려 하던 습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외로워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사람들을 만나기가 좀 두려우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또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염려하게 되는 그런 성질이 좀 생기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외로움이 좀 더 많아지겠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외로움을 현대인들이 푸는 방식이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것을 보는데 요즘 유모차를 이렇게 끌고 가서 난 어떤 아기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걔가 이렇게 딱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그 외로움을 동물과 함께 좀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는 사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비대면 속에서 외로움이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이 온라인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다른 비인간적인 어떤 많은 물체들 동물들을 활용해서 어떤 이런 공백을 또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들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돈도 빼앗기고 시간이 엄청나게 빼앗기고 그러죠? 근데 정신적인 유익이 많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만 거기에 의존함으로써 모든 인간 관계를 갖다가 무용한 것, 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 가능성인데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진시키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하고 저건 굉장히 많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 관계를 이제 이제 푸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 애완동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애완동물도 이제 하기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요즘 뭐 많이 유행하는 뭐 화상회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사회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표준이 바뀐다는 게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뉴 노멀이 뭐냐. 그동안에 예배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의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것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 교육도 그동안에 미네르바 대학이나 여기서 온라인 교육을 일부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들도 보면 대부분 지난 1학기 동안에 온라인 교육을 거의 실시를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꼭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 실습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곤 다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 같은 거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있는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원격 진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는 안 된다고 했지만 이 상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성경의 어느 부분에 보면 내가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주님이 그 승천하신 그곳에 집을 구해자고 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거기서 대비하신다는 거죠. 근데 몇 년 후에 가보니까
이사 가시고 없으셨어. 그래서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근데 내가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은 어느 한 곳에 딱 오시면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IT, 유튜브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주님이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그런 면을 생각하면 다 이런 과정도 어떤 주의 재림의 어떤 한 과정성이 일어난 또 해프닝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노인들에게도 많이 활성화됐어요. 손주들하고 매일 대화하는. 네. 저희도 손주들이 매일 이쪽에서 저쪽에서 대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화상 교제, 화상.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동시에 동시적으로 그렇죠. 모든 네, 그만하시려고. 화상에서 네. 동시에.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코로나 비대면 사회가 가져다 준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이렇게 주님 재림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왔는데, 과연 이런 변화가 우리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한테 지금 뭐 주는 의미가 뭘까? 이제 그걸 갖다가 좀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가고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 또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 많이 사역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루지 못한 남은 과업들이 있어요. 또 이슬람 권역 같은 경우에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사람들로 하여금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많은 흥미를 갖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얼마큼 그들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또 정확하게 어떤 그 유튜브 어떤 영상을 각 난곳 방언별로 이렇게 쫙 만들면은 저기 전혀 복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야, 이 정거장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거기서 그 마지막 그 어떤 복음 전파의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한승 교사님 선교계에서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선교의 어떤 기회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사실 보면은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아니면 그동안 문명의 혜택을 오래 누린 저희들로서는 약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우리가 자연을 갖다가 훼손하고 개발을 갖다가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가 많은 문제도 생겼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 조성현 장로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사실 저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리두기가 다 이루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라든지 그 외에 뭐 종교적으로라든지 뭐 계층적으로 이런 우리가 본의 아니게 차별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리두기 생활을 하면서 우리 과거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왔을 때 코로나 이전의 삶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 그것이 이제 코로나를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깊이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요, 저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코페르니쿠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몇몇 대형 교회 중에 일부 교회가 토요일 날,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날 오후 5시, 7시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토요일 날 오전, 그다음에 1부, 2부 이렇게 막 돼가는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주일날 한꺼번에 사람들이 다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로 확산하고, 그래서 제가 한
대원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 모든 날이 everyday가 로스데이 아니다. 모든 날이 주일인데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대를 마련해서 장소를 뜨문뜨문 만들면서 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서 거기서 어떤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목사님과 만나고 또 교육자들과 함께 어떤 인격적인 그런 걸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전 이제 주일학교, 요즘에 주일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방송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 하나님의 무슨 또 숨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싶었는데 저는 이제는 자녀 교육을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에서 부모들이 맡아서 해야 되겠다. 물론 주일학교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떤 가정교회의 어떤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열리지 않았느냐. 또 자녀들에게 어떤 주일학교 선생을 대신해서 어떤 이제는 부모가 왜냐하면 교재가 다 교회에서 배부된다면 제가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 때 신앙이 많이 성숙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려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나서 다음엔가 바로 중동부 이제 교사를 했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는 부모들이 비전문가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르치고 하면은 또 이게 새로운 어떤 발전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역시 시대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 제도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것이었었는데 다시 부모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되고 각 가정이 교회처럼 가정에서의 교육과 분위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마스크 쓸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같이 앉아야 되니까. 컨택이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 시대에 준비하신 각자와 각 가정을 성장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교회와 선교의 변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내용들이 있겠는데 저건 시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 토론에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가져온 이렇게 세상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이런 현상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 신앙의 가치와 또 우리가 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을 갖다 잘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는 것이 저들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אקרא ברק לפניך לפני מלך המלכים אשתחווה לעשה האלוהים אקרא ברק לפניך לפני מלך המלכים אשתחווה לעשה האלוהים
ישוע רגעת באמת מכיר אותי מבחוץ ומבפנים אדון ישוע ישוע רגעת מכפר וסולח משחרר ומושיע מתאר וממלא ליבי נקרא ברק לפניך לפני מלך המלכים נשתחווה לעשה האלוהים אדון ישוע ישוע רגעת באמת מכיר אותי מבחוץ ומבפנים אדון ישוע ישוע רגעת מכפר וסולח משחרר ומושיע מטהר וממלא ליבי אדון ישוע ישוע רגעת באמת מכיר אותי מבחוץ ומבפנים אדון ישוע ישוע רגעת מכפר וסולח משחרר ומושיע מטהר וממלא ליבי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하리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하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주님 오직 당신만이 진실로 날아시네 내 안과 내 밖을 예수와 주님 당신만이 내 맘에 속죄함과 용서함을 자유함과 구원함을 정결함과 충만함 주시네 우리 무릎 꿇어 경배하네 만왕의 왕 되신 주 앞에 경배하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와 주님 오직 당신만이 진실로 우리 안에 우리의 안과 밖을 예수와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맘에
속죄함과 용서함을 자유함과 구원함을 정결함과 충만함 주시네. 예수와 주님 오직 당신만이 진실로 우리 안에 우리의 은과 밥들 예수와 주님 당신만이 우리 맘에 속죄함과 용서함을 자유함과 구원함을 정결함과 충만함 주시네. 메카페루 솔레아 메샤흐레루 모시아 메타헤루 메말레 엘리비 메타헤레 우말레 엘리비 메타헤루 메말레 엘리비. 하늘 위 높이